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이랑도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어른이고 애기들이고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으니까 함께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뀌어도 그 때에 맞게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잊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내 자신의 감정에 더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보다는 다툼이 앞섰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정직보다 이익을 앞세웠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품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뿐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말씀 사역과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오직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에게는 위로와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사업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각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약속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일하는 도구라고 선포한 말들을 깊이 새기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 정부가 되게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인 듯 온 맘 다해 진심을 드리는 성령과 하나 되는 충만함으로 가득한 후회 없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찬양과 기쁨 모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받는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진 이벤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진 받으신 거 보면 아이가 부모를 닮고 부부가 서로를 닮듯 주님을 닮아 예쁜 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 아래 수줍고 부끄럽게 적어놨네요.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누난 내 여자니까. 네. 이렇게 수고해주시고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인들 너무 멋있고 이쁘지 않습니까? 절대 보정으로 된 얼굴이 아니고요. 자연산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개가 어떻게 외모로 뽑은 것 같이 이렇게 다들 잘생기고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세미나 오늘 죽음 바로 알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고 보면요, 큐티책 우리 계속 이제 주사 함께 나눴었는데요. 다들 이제 큐티 하시는 방식도 다 다르고 또 원하시는 책들도 좀 다양하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큐티책을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와 수준에 맞게 구매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큐티할 수 있는 우리 이정순 권사님과 함께는 1구2신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같이 참여하시면요, 서로 동료도 되고요,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같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한 번, 신약 2번, 1년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7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우리 6월 15일 날 소풍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고 율동공원으로 출발하는데요, 가급적 설거지 없는 김밥, 라면 먹고요, 출발해서 오후 2시부터 레크레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전도사님과 또 박하령 자매가 레크레이션을 세대 통합으로 함께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레크레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나귀 6월 22일부터 총 4주간 김태형 전도사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 이번 달 마지막 주 6월 25일인데요. 이때 원로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실 것 같고요. 또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교리 시리즈가 이제 7월 20주일부터 해서 총 6주간 오전 오후 총 12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헌금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 집사님 이상 재직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서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또 직분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과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대상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TV를 양쪽에 2대 설치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인도자에 의해서 좀 막히는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하고요. 또 이 조명 박스도 좀 제거해서 좀 평탄화하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연속해서 한 일주일간 우리 공사가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외벽 페인팅이 6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팅 하면서 돌출 간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원래회가 원래 다음 주인데 오늘로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권사회 죄송합니다. 권사회 원래가 원래 다음 주인데 이번 주로 땡겨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시고 권사님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일 프레이즈 찬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에이프레이즈가 점점점 인원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예쁜 진솔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데뷔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선아 자매님도 계시거든요. 저는 선아 언니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주상 오빠 옆에 선아 언니 또 함께 예일 프레이즈 연주 악기 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아마 되게 진솔이도 처음 이렇게 함께 합창하는 거라서 아마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아 언니도 얼마나 떨릴지 예상이 갑니다. 근데 그런 저번 주에도 우리 고석주 우리 형제님이 찬양 인도했을 때 저도 같이 우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저의 옛날에 첫 그 데뷔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데뷔라고 해도 되나? 찬양 인도자 데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이런 첫 마음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는 분들께 또 너무너무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족속과 백성방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혼자여 다시게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번에 여러분들만 어두운 밤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혼자여 다시게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오주여 다시게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진짜 오랜만에
너무너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조금 근데 제가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목이 너무 은혜로워요. 충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노래가 저한테 정말 와닿았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정말 몸이 막 파르르 떨리고 막 방언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앉았던 아픈 자가 막 일어나고 뭐 이런 능력일까요? 그것도 너무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성령님의 능력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능력은 조금은 저랑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 제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너 그 사람한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으로 부대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으로 부대끼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성령 받았네. 아이고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아시겠다 싶을 때 살살 따라오세요. 제가 계속 우리 모두가 계속 많이 부를게요.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고백합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여러분들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저는요, 예일교회 담임 목사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원 운영을 한 지는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실용음악 학원을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장들은 매년마다 학원장 세미나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학원장 세미나에 매번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근데 어떤 강사를 초청했냐면 그날은 40년 학원 노하우라는 책을 쓰신 어떤 원장님이 오셔서 학원을 40년간 운영했던 노하우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원이 4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학원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전단지 뿌리고 우리 학원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학부모님들은 요즘 잘 안 믿습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학생이 그냥 성적 좋은 학생이 아니라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그 학원을 갔는데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서로 공유해가지고 구름대 같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적을 올리는 방법,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이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노력, 정신력.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랍니다. 유전자. 부모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녀가 공부 잘할 가능성이 8할이래요. 정말 그런가 해서 봤더니 8할이 아니고 9할이었습니다. 이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9할, 예체능은 8할 정도. 그래서 유전자의 힘만큼 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깨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깨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못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확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어떤 공부의 비법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공부 잘하면요, 자식은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이 가르쳐도 성적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장이 말하는 것은 가장 쉽게 학원을 키우는 방법 있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잘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자녀한테 공부 강요 별로 안 합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강요 안 해요. 그래서 아직 공부의 어떤 목표, 동기, 또 취미를 가지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데려와가지고 학원에서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이 어떤 목표, 왜 공부해야 하는가, 동기부여, 그리고 방법만 가르쳐주면요, 이 학생은 성적이 오르는데 쭉쭉 올라간대요. 그러면 학원에 신화가 생깁니다. 반에서 꼴등이었던 애가 전교 1등이 됐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 잘하는 부모 밑에 둔 공부 못하는 학생을 찾아내라, 뭐 이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체능 분야에도 똑같이 통용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구는 이종범은 야구다. 지금까지 나온 선수 중에서 이종범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외야수, 내야수 할 것 없이 전천후 선수입니다. 이 야구 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이종범의 신화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정후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야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노력하죠.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노력 안 하는 선수 봤습니까? 노력 다 합니다. 근데 똑같이 노력해도 깨달음이 달라요. 똑같이 훈련을 해도 훈련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다르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주니까 노력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는 노력하는 만큼 깨달아지고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너는 똑같이 노력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왜 너는 되냐? 아버지가 이종범이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질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유전자가 바뀝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자기 쇠뇌 아무리 확신 강화해서 믿습니다 해봤자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담적인 유전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나는 안 되는데 왜 너는 되냐?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안에 아버지 유전자가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어.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유전자가 바뀌면요, 그 사람의 기질, 성품, 성향, 취향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집니다. 완전히 기질과 체질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힘들게 해서 했던 것들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이해가 가고요,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힘으로 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사람 주눅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성장합니다. 뭐 아무리 독려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앞에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나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동일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전 시간 우리 술라미는요, 밤으로 세상으로의 초대에 주저를 합니다. 5장 3절을 보면요,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이제 교회 좀 적응했는데 굳이 나가서 선교해야 하나, 전도해야 하나. 그런데 예전에 베데르산, 십자가의 산으로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이 술라미가 아닙니다. 몸은 아직 깨지 않았는데 육체는 여전히 연약한데, 육체는 예수 안에서 아직 죽은 상태인데 마음은 깨어, 혼은 깨어서 신랑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내 몸은 여전히 침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싫어해요. 네, 다시 옷을 입고 밖을 나가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거스르는데 이 나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보면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예수 손을 보게 되니까요, 아무도 거들다 보지 않았던 포도원 노예 검둥이 술람미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신,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생명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 이 모략의 냄새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요,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받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생명,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의 사랑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의 모략의 냄새, 그 사랑의 기억이 난 사람들은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신랑을 찾기 시작해요. 예수를 줄이고 목말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술라미는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계셨던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깜깜한 밤, 빛 한 점 없는 주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막상 우리를 초대하여 불러내셨는데 막상 나가보니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빛, 진리신 예수가 없는 것 같은 삶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요, 시편 1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이 사라진 것 같은, 주님 없는 것 같은 세월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이렇게 썼는데요,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인생이 그렇게 될 리가 있냐? 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리가 있어? 야, 하나님 없어.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수록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지느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의 심장, 예수 생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외부에 느껴지는 것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사랑, 그 믿음이 검증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이 오고 또 오잖아요. 결국 고난 앞에 무릎 꿇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오고 올수록 세상에 대하여 마음이 식어지고 예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로 결집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향한 고정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그 생명을, 그 믿음을 심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더욱더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고요,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욱더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술라미는 솔로몬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신부는요, 신랑을 찾으러 어두운 밤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순찰하던 파수꾼이 와서요, 이 여자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매질을 하고 겉옷을 벗겨가는 아주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요, 성안을 순찰하던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파수꾼들이 누굴까요? 우리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파수꾼은 성 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성벽을 돌면서 순찰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벽이 뭐냐면 경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것을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럼 이 파수꾼은요, 경계, 율법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넌 여기까지야. 이거 뭐냐면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경계. 이것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뒤흔드는 순간을 만나요. 네가 뭔데? 너 여기까지 하면 잘한 거 아니야? 그만해. 됐어. 여기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져요. 그만해라. 힘들다. 때려치자. 계속해서 정죄하고 뒤흔들고 내 신분을 확인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내 신분을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살아갔던 패턴, 내 살아갔던 신분을 결국 박탈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조차 이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보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세상적인 이 겉옷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나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 속사람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하던 대로 해라. 살던 대로 살아. 사는 거 참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다. 그런데 내 마음이 멈추질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멈추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증거, 기도 응답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믿어주고 예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 둘씩 친구 떠나가고요,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이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멀리 친구 아니고 가족들부터. 야, 너 왜 안 하던 짓 해?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예수가 사라진 것 같고 어둠인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가는데 왜 내 마음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은 더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본문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요,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그분 주님 만났다면 주님께 내 말 좀 전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병이 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오면요, 그만 따를 만도 한데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열정이 멈춰지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것을 뭐라면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사병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의 상황은요, 신랑이 보이지 않아요. 빛 한 점 없는 어둠인데요, 내 마음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멈춰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이 사랑이 뿌리 깊게 박혀서 이 뽑혀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세상 어떤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예수 사랑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 마음의 그릇을 키워놔 버리신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을 들이부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사병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상사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 예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술라미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고정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됐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필요 없고 이 마음이, 이 여인을,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되고 성숙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어떠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보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여러분, 술라미가 처음에는 검고 계달의 장목 같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자, 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과 그 다음에 죄인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모든 여자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면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술라미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와 연합했더니 이 술라미에게서 어떤 것이 보이느냐? 솔로몬의 아름다움, 왕의 품격, 그리고 솔로몬의 당당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같이 검었던 정말 천민 노예 출신이었던 여인에게서 이 내면이 아름답게 변했더니 외향적으로도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달라. 내가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봤지만 저 사람은 달라. 그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NLT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요, The Woman of Rare Beauty라고 나왔어요. 뭐냐면 세상에 없는 보석 같은 진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 세고 셌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여자 세고 셌어요. 그런데 그 여인도 갖지 못한 진귀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데 예수께 고정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흔하디 흔한, 세상에 그렇게 흔한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 이 술라미는요, 정말 희귀하게 유난히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했고, 저기 내가 저랬고, 내 자식이 뭐 했고, 별로 자랑이 안 나와요. 결국 성령의 능으로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랑이 그치고 겸손하게 됩니다. 세상에 흔하고 흔한 이기적인 사람들, 왜? 내가 내 것 챙기지 않으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결핍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채우지 않아도 예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예수 사랑이 필요하니까 세상 것 좀 손해봐도 너 가져가. 필요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져가라. 정말 흔하디 흔한 이기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뻣뻣하고 강팍해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말 한마디 씨알도 들어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많은 수많은 강팍한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주님께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내가 항상 틀렸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세상에 없는 진귀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예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러 있어 본 사람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깨달아질 때까지 이 말씀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 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변화는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태평양에 있는 키니와타 섬에 사는 자니링고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자니링고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도 잘생겼고, 잘생겼나요? 네, 아무튼 잘생겼습니다. 키니와타 섬에서는 얼짱이에요.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니링고랑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신랑감 1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있던 평판을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인을 위하여 결혼 지참금, 이 예물을 암소 8마리를 신부의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키니와타 섬의 전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신부감이 있으면요, 신랑이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암소를 드리는 것이 이 키니와타 섬의 전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2-3마리를 드리고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통의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정말 빼어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정말 신부감으로 사람들이 막 줄을 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암소 3-4마리는 줘야 그 여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를 줬다고요? 8마리.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세상에 그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8마리를 주고 여자를 데려오느냐. 근데 봤더니 이 사리타라는 여인은요, 이 아버지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야, 내 딸이지만 진짜 못생겼다. 야, 내 딸인데 내가 어디 내놓기 정말 부끄럽다. 결혼, 시집이라도 가면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시집은 포기하고 그냥 너랑 나랑 행복하게 그냥 살자, 뭐 이렇게 포기했던 여인 중에 하나거든요, 딸 중에서. 그런데 이 자니링고가 와서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을 승낙을 받아간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더니 이 소문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 주위를 지나가던 여행객 패트리샤 맥거라는 사람이요, 자니링고의 아내를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그래서 이 사리타를 보러 갔는데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리타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그녀의
아름다운 턱선, 이 패트리샤 미과가 하는 말입니다. 턱선, 그리고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남자가 주눅이 들 정도로 이거 대단한 여자인데? 그래서 소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 여자면 암소 8마리가 아깝지 않죠. 근데 소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겁니까? 자니린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나 결혼할 때 암소 3마리 받았지 뭐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요. 은근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야, 나 4마리. 나 4마리라고. 나 4마리 받고 시집 왔어. 이렇게 막 자랑을 서로 간에 막. 근데 암소 1마리 받은 여자는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얘기도 못 하더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 자니린고는요, 내 아내가 사리타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암소 8마리 주고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동네에서 부족한 것으로 유명했던 정말 이 여인이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했더니 암소 8마리에 걸맞는 여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랑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버지만큼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신랑이 나를 암소 8마리 여자로 생각한다. 그랬더니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제가 사리타야. 암소 8마리짜리 여자.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우걱우걱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암소 8마리래. 그러면 암소 8마리처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고상하게. 아니, 말 한마디를 해도 남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리타가 오면 8마리 여자, 8마리. 그러면 어떡해요? 남들 뭐 뒷담화 막 하고 막 험담하고 그런 그 말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고상하게 나 저런 얘기 나는 못합니다. 교양이 있고 품이 있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걸음걸이를 걸어도 암소 8마리처럼 걷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자가 품격과 품위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눈에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면 상 주고 이거 하면 벌 받고 이런 율법으로 우리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요, 예수의 심장을 주어서 사랑한 여자예요. 우리를 사랑하다 미쳐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암소 8마리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희생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깨달아지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8마리 아니라 당신의 심장으로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합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게임 끝인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흔해 빠진 김 목사가 하는 어떤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면, 내 이야기가 되면 주님을 나를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자각이 생긴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술라미는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이 고난과 어두운 밤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심겼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을 심어놓고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황은 빛 한 점 없는데, 근데 주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더 깊어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야, 그만해라, 할 만큼 했지? 이제 그만해. 근데 내 마음이 멈추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내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 깊이 박혀서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이제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말로도 이 마음, 이 텅 빈 마음, 이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내 마음은 주님 아니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다 없어도 나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주님, 나 버리지 않는다. 주님, 나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니? 눈에 보이진 않아도 확실한 증거로,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사랑의 증표인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래 묵상할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권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은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받아주시고 내 마음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끝이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따로 바다에 없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이 시간 정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신 주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이 두려운 이 어둠 가운데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주의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말 신부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 아버지 그 온전한 정말 주의 긍휼과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주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우리 성도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놓지 못하는 신부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정말 주님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가 맞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랑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신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요? 정말 내 삶은 이전과 달라졌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내가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은 주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이 갈망은 주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인함입니다. 주님,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그 큰 사랑을 발견하는 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부가 되기를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심장으로 사랑받은 나인 것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감사로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각자 마음의 소원을 드려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 보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장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